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약 한 7년 전쯤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한 주일은 어떤 여자분이 주일날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동네 사람이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번에 등록한 저 여자 있잖아요. 저 여자 우리 동네에서는 소문난 그 이단 종교 있죠. 그 이단 종교의 아주 소문난 핵심 멤버인데 저 여자가 왜 우리 교회를 등록했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집집마다 그냥 동네를 왜 이잡듯이 다니면서, 왜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남자 한 분에 여자 두 분씩 짝을 져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나 말이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앉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자기가 그래요. 저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없냐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씩 웃으면서 자매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창세기부터 거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눈에 뽑아내듯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틀렸고, 이제 자기네 그 이단에서 말하는 거 이것이 옳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2시간 쉬지 않고 하는데, 진짜 뭐 많이 알긴 많이 알더라고요. 쉬지도 않고 막 말을 하는데 얼마나 골수 신자였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자세로 들었냐면, 그분에게 어떤 뉘앙스를 비쳤냐면, 10시간도 좋고 20시간도 좋으니까 하여간 얘기하는 대로 내가 다 듣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2시간을 꼬박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니까 본인이 얘기하다 지쳐서 이제 본인이 하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외로 너무 많이 들어주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본인이 민망해 하는 거예요. 한 2시간을 쉬지 않고 얘기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했죠? 이래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더니 이제 자기 스스로 말을 그쳐요. 제가 그 타임에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참 성경 지식이 많으시네요. 지금 2시간 동안 자매님은 알고 계시는 그 성경 지식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자매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별로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자매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저는 자매님의 삶이 궁금하거든요. 자매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살아오셨고 지금은 어떠신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자매님은 자매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고 오직 자매님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만 저에게 2시간씩 쏟아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매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어요? 물어보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한참을 아무 말을 못하다가 약간 신경질 나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록했죠. 그분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저에게나 교회에 성경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뭐 외국어 방언도 할 줄 알고 아니면 나는 천사의 말도 할 줄 알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데 사랑이 있어. 내가 예언도 할 줄 알고 내가 하늘의 비밀도 알고 나에게 뭐 큰 거 산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내가 자랑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데 사랑은 있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내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겠는데 그런데 사랑이 있어 라고 물어보실 때 대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내가 아무리 명품을 입고 명품을 찾다고 자랑을 하고 내가 아무리 무슨 뭐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자랑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내 학식을 자랑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겠는데 그런데 그래서 행복해?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신명기 33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성경이냐면요. 이제 모세가 오늘 신명기 33장을 쓸 때의 나이는 120세고요.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이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에 여기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하기에 모세의 일생의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33장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은 이 장에 별명을 붙인다면 모세의 축복장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 각각을 향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그의 진심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축복을 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느냐? 34장 5절 말씀 보면, 또 3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마치고 나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그 사랑하는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각 지파에게 유언의 축복을 다 각각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전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29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이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 중에서도 마지막 한마디의 말은 무엇이었냐면 행복하라.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땅을 딛고 살고 그들은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전하는 최후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딛고 사는 동안 행복하라. 우리가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면서 살든 행복하다면 잘 산 것이고, 하지만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절대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신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물으신대요.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렇게 물으신대요.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해주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행복하게 살다 왔느냐? 행복하게 살다 왔느냐? 너 행복하게 해주다 왔느냐? 행복하게 해주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신대요.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 살다 왔다. 그리고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속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일 이 질문 앞에 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너 행복하게 살다 왔니? 너 행복하게 해주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에 예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다 왔다고요? 잘 살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요즘은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이 참 발달하고 있어서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행복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적 자기만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이 뭐라고요? 주관적 자기만족. 행복은 첫 번째, 객관적이지 않다.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봤는데 한 아이는 늘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기말고사 때 전교 10등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기말고사에서 한 아이는 늘 전교 100등 하던 아이가 전교 90등을 했어요. 자, 공부는 누가 잘하죠? 전교 1등. 전교 10등이 잘하죠. 10등. 근데 기말고사 보고 행복하기는 누가 행복하죠? 전교 100등. 전교 90등이 행복하죠. 전교 10등은 죽을 맛이죠. 근데 1등 하던 아이가 10등이 떨어졌으니 죽을 맛일 거예요. 공부는 90등 한 아이보다 엄청 잘하지만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지만 100등 하던 아이가 10등이나 올랐으니 그 아이는 전교 90등 한 거 가지고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90등이 됐다고 10등이나 올랐다고 얼마나 행복해 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없다. 몇 평에 살면 불행하고 몇 평에 살면 행복하고 얼마를 벌면 행복하고 얼마를 벌면 불행하고 몇 cc를 타면 행복하고 몇 cc를 타면 불행하고 이런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만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냥 시골의 가난한 집안의 말기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요 다 가졌어요. 집도 많고 뭐 종들도 많고 뭐 첩도 많고 뭐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다 많대요. 분명히 전도서에 다 써놨어요. 나는 많다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강은 흘러서 바다를 채움이 없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솔로몬은 만족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랬고 다윗은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은 주관적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난하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아프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안 됐다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만족하면 그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다 저렇다 뭐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재고 비교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때문에 그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세요.
불식작 지어서 전도하러 다 내보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멀찌감치 해서 어떻게 전도하나 다 지켜보셨어요. 그러다가 70명이 돌아오는데 막 얼굴빛이 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승리의 기쁨이 차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면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막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거기서 말씀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지금 귀신이 항복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서 좋아서 나한테 이렇게 보고하지만 그러나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왜요? 여러분 오늘은 항복했지만 내일은 항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은 성공했지만 내일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가졌지만 내일은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말라고,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로 행복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지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소유로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라고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뭘 가졌겠어요? 지금 땅 한 평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고 제대로 된 문화도 없고 제대로 된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너는 행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서 자리 잡고 농사 짓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옷도 잘 입고 있고요. 화장도 잘했고요. 집도 번듯하고요. 창고에 곡식도 많고요.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불행하게 사는 방법이 뭐죠?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죠. 비교하면 불행한 거예요.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뭘 좋아하느냐면 캠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거의 주말이면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해요. 저는 사실 좀 캠핑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천막에서 자는지, 왜 밖에 나가서 왜 천막에서 잠을 자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간 그 친구는 주말이면 가족들을 데려가서 천막에서 자요. 캠핑을 하는데, 그 친구의 집에 가보면은요, 캠핑 도구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한 수천만 원씩 되는 것 같아요. 텐트에 무슨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아니 무슨 캠핑용품이 이렇게 많냐고. 똑같은 것도 몇 개씩 있고 막 그래요. 테이블 같은 것도 지금 40군데도 테이블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면 보통 캠핑장이라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텐트를 딱 쳤는데 바로 옆에 다른 가족이 와서 텐트를 치는데 자기네보다도 크고 비싼 텐트를 딱 치면 그 순간 비교가 돼가지고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캠핑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음에 갈 때는 더 좋은 텐트를 사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텐트를 딱 사가지고 갔는데 또 옆집에서 와가지고 어떤 집에서 와서 텐트를 딱 쳤는데 보니까 그 집은 또 테이블이 또 좋아. 우리는 이러고 앉아가지고 먹는데 거기는 확 테이블을 펴놓고 거기서 막 고기를 굽고 이러면 또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갈 때는 또 좋은 또 테이블을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이게 또 계속 그렇게 된다. 그 제가 그랬죠. 야, 그럼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텐트에서 캠핑을 하다가 저 발전을 해가지고 요즘은 뭘로 발전을 하냐면 캠핑카로 발전을 하거든요. 이 캠핑카로 발전하는데 큰 마음 먹고 이제는 텐트에서 자다가 나도 캠핑카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캠핑카를 딱 사가지고 캠핑장에 딱 갔는데 옆에 또 캠핑카가 딱 됐는데 1억짜리 캠핑카를 딱 대면 그때 또 안 행복하다. 그러면 또 나도 또 더 큰 캠핑카를 사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비교 대상입니다. 모든 족속들과 다 비교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구원하시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이미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절대 비교해서 불행하지 말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진정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존재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으로 그런 긍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 비교하여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자로 살아가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부모의 입장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로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한다면, 그들에게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행복하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너는 네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요즘 저희 집에 그 아침마다 제 아내가 일어나면 자주 찬양 한 곡을 틀어놓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참 좋아요. 새로 나온 찬양 같은데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포항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안에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불행해하면서 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 행복하지 않은 사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행복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행복하고, 아멘. 주의 일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아멘. 성도들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아멘.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아멘.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부모에게 헛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헌신하여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삶을 다 들여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내 자녀가 나는 다 헌신했는데 그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행복해하지 않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가정